7가지 치명적인 죄의 7번째 마지막은 탐색, 영어로는 lust라고 하는 죄입니다. 이 탐색은 성에 대한 지나치게 왜곡된 욕구입니다. 7가지 치명적인 죄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선한 선물들을 왜곡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분노를 보십시오. 분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악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정의감이죠. 그러나 그 정의감을 인간이 왜곡하여 자기중심적으로 왜곡된 정의감, 겉으로는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 깊숙한 곳에는 자기의 불의를, 자기의 의롭지 못한 것을 감추려는 왜곡된 감정이, 왜곡된 정의감이 바로 분노가 되는 것이죠. 허영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나치게 과도한 인정과 칭찬을 원하는 욕구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칭찬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 인정과 칭찬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것으로만 용기를 얻으려고 할 때 그것은 허영이 되는 것이죠.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탐색도 마찬가지죠. 성은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도하게, 지나치게 이기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할 때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탐색은 우리 마음에 있는 마음의 필요를 성적인 욕구로 채우려고 할 때 생기는 죄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탐색의 죄로 인하여 짙은 어둠에 빠져 있습니다. 대중문화에서 자극적인 성적인 노출은 평범한 일이 되었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음란과 간음을 막을 윤리적인 제도적인 장치도 무너져 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면 편협한 사람으로 치부되어 갑니다. 동성 연애가 당연한 인간의 권리로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간의 쾌락에 중독되어 자신의 삶과 가정 그리고 사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잠언에서는 이 탐색의 위험과 파괴력을 불에 비유했습니다. 잠언 6장 27절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을 품었는데 그 옷이 타지 않겠느냐? 뜨거운 숯불 위를 걷는데 발이 되지 않겠느냐? 불은 적절한 거리와 적절한 온도에 의해서 통제될 때 우리의 삶에 유익하고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하고 때로 그것이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를 품고 뜨거운 숯불위를 발로 걷는 것처럼 탐색의 죄는 우리의 삶에 깊은 인생의 화상을 남긴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왜곡된 성의 문제를 피해가시지 않고 정면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는 옛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간음죄를 지은 것이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10계명 중에 제7계명을 몸의 문제, 외형적인 문제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의 문제가 아닌 마음의 문제로 해석하셨습니다. 10계명을 올바르게 해석한 것이죠. 10계명의 말씀들은 문자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깊은 인간의 동기까지를 규정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악하고 유혹하는 문화가 가득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하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환경의 문제나 상황의 문제나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색은 마음이 필요로 하는 만족을 성적인 욕구로부터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탐색으로는 마음이 진정 필요로 하는 만족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심리적 증상 가운데 동반 의존성, 영어는 코디펜던시라고 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마땅히 받아야 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한 경우에
내면에 깊은 공허함이 있습니다. 구멍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환경이나 물질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우려고 집착할 때 의존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만일 그 집착이 성적인 대상이 되면 성중독자가 되는 것이죠. 모든 동반 의존자가 성중독자는 아닙니다만 성중독자의 대부분은 동반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내면의 공허함을 성으로 대체하려는 욕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역기능적인 가정, 병적인 가정에서 이런 성중독자가 나오기가 쉬운 것입니다. 성은 무섭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상처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그 마음에 있는 필요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리고 성으로 그 필요를 해결하려고 할 때 엄청난 성에 중독되고 악순환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셔야 될 마음의 자리에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그분을 사랑할 때만,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만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적인 욕망으로 대처하려고 할 때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탐색의 문제는 제1계명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우상들이 성적 타락, 죄와 결부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무서운 대상들이 바로 성이요, 돈이요, 권력인 것입니다. 그 중에 성은 결코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나의 그 욕구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 채울지라도 더 공허해지고 외로워지는 것은 바로 탐색의 죄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탐색에 빠지면 영혼을 망각하게 됩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 영원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순간의 쾌락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쾌락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선 남자들을 겨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남자 성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생생하게 옆에 졸고 계신 분 깨워서 같이 읽어야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간음죄를 지은 것이다. 단지 여자를 쳐다보는 것을 간음이라 하지 않고 음란한 눈으로 보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남자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남자들은 시각적인 자극에 약하고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눈이 마음을 끌고 갈 때 탐색의 죄가 발생하게 됩니다. 눈을 통제하지 못해서 결국 멸망하게 된 구약의 인물이 삼손이죠.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책임 있는 위치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그는 눈을 통제하지 못했고 결국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은 무너지게 됩니다. 눈을 다스리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정반대로 눈을 잘 통제하여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았던 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자랑하셨던 이유 중 하나가 그는 성적으로 순결한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욥기 31장 1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욥 자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내 마음이 눈을 따라가지 않았다. 그러기 위해서 욥은 자신의 눈과 언약을 세웠다는 거죠. 자신의 눈과 언약을 세웠다. 스스로 어떤 언약을 세웠습니까? 여성을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기로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고 눈의 마음이 따라가지 않았다. 욥의 경건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남성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말씀이죠.
어느 통계에 의하면 남자의 10%는 욥과 같이 이렇게 눈이 잘 훈련되어서 전혀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잘 극복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정반대로 10%는 삼손처럼 이런 성적 문제가 심각한, 때로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80%는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인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삼손입니까? 욥입니까? 혹시 주일에는 욥이고 평일에는 삼손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욥이고 홀로 있을 때는 삼손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통제되지 않는 눈에 대하여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오른쪽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눈을 뽑아내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눈을 빼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죠. 오른쪽 눈을 뺀다고 해서 그러한 욕망이 사라질까요? 눈을 대신하는 또 다른 기능이 그 욕구를 대신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내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 그러면 이렇게 눈도 빼버리고 팔도 잘라버리고 그렇게 살라는 말씀입니까? 실제로 그렇게 믿고 실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의 내용을 보면 스스로 손발을 자르는 일을 하지 말라 금지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어느 말씀은 또 다른 말씀에서 문자적인 의미가 서로 상충될 때는 그 의미를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원칙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건 실제 우리의 몸을 죽이라는 뜻이 아니죠. 그것은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곧 우리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옥의 고통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은 몸을 잘라버리고 지옥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탐색의 욕구를 이기려 할 때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생각해 봐라. 지금 그 유혹을 이기는 것이 힘들게 여겨질지라도 지옥의 고통보다는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다. 지옥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길 수 있는 유혹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남성들이 탐색의 욕구를 어떻게 끊어내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로 눈을 철저히 굶기는 것입니다. 눈을 굶긴다. 타락한 눈이 좋아하는 나쁜 영양분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눈은 갈수록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이 통제되지 않는 것은 선천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의 부족이요 습관일 뿐입니다. TV에 선정적인 장면이 나오면 눈을 감든지 채널을 돌리든지 그래야 됩니다. 지나가는 광고에서 선정적인 장면이 나오면 쳐다보지 않는 것이죠. 눈을 굶겨야 돼요. 어떤 전문가의 말로는 6주만 굶기면 이길 수 있대요. 6주만. 눈은 통제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순결을 지키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이 제공하는 문화적 체험은 금식하고 그리고 절단 수술을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순결이 문화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다른 남성들과 더불어 깊은 우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라는 책에 보면 한 남자가 성장하면서 그 남자가 성적 유혹을 통제하는 능력을 얻는 중요한 열쇠가 우정을 잘 나누는 사람, 다른 남자들과 더불어 깊은 우정을 나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들과죠. 성적 타락을 한 사람과 깊은 우정을 나누면 큰일 나죠. 함께 무너지니까. 건강한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는 사람이 비교적 그 유혹을 쉽게 이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남자로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버지라는 겁니다. 성적인 죄에 빠진 많은 남자건 여자건 간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지 않았을 때 성적 유혹에 빠진다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은 보호와 안정과 위안을 가져다 줍니다.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때가 되면 아버지의 품이 아닌 어머니의 품이 아닌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특히 남자들은 남자다움을 경험해야 돼요. 아버지를 통해 나의 남성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성적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정의 관계는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아버지 학교가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 학교 헌금을 많이 내게 하려고 이런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해픈투비 이게 맞았을 뿐이에요. 저는 육신의 아버지를 모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갈 때 놀랍게도 우리의 진정한 남성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있는 여러 신앙 공동체 안에 주어진 영적인 선배, 믿음의 선배인 귀한 장로님들, 믿음의 선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또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혹 여러분의 남편이 교회 공동체의 어르신과 관계 맺는 것을 싫어하고 이렇게 밖으로만 돈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 돼요. 주변에 남자친구들이 하나도 없다, 의심해 봐야 돼요. 홀로 있는 거 위험합니다. 일에 열심이다, 거짓말일 수 있어요. 일이 너무 바빠서 난 친구 만날 시간이 없다, 바쁘다는 거 다 거짓말일 수 있어요. 건강한 우정의 관계, 나는 어떤 친구와 우정을 나누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순이 중요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은 남성끼리의 우정관계에서 때로 자신이 받는 유혹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남성과의 관계, 그것이 유혹을 이기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자들에게 적용되어 이 말씀을 다시 쓰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죠. 이제는 여성들만 읽겠습니다. 여성들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남자를 떠올리며 욕망을 품는 여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 떠올리며 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남자는 육체적인 눈에 약하지만 여자는 마음의 눈에 약합니다. 남자의 싸움은 눈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여자의 싸움은 생각으로부터, 상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남자는 주로 보는 것에 자극을 받지만 여자는 듣는 것으로부터 자극을 받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안목의 정욕부터 시작하여 때로 성적인 죄를 범하지만 여자는 정신적 외도를 통해서 성적인 죄를 범하죠. 예수님께서 남자에게 음란한 눈으로 여자를 쳐다보는 것이 간음하였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여자에게는 정신적인 상상을 통해 어떤 남자를 떠올린다면 그 자체가 간음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성들은 친밀감에 대한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아니 내가 품지 말아야 될 어떤 사람이라면 그것을 상상만 해도 그것이 만족을 주는 어떠한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가늠한 것이다. 그래서 남자가 눈을 굶기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여성은 생각을 굶겨야 돼요. 공상을 굶겨야 돼요. 잘못된 공상을 굶겨주지 않으면 그 공상이 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전한 여인은 성적 부도덕을 피하기 위해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옷차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삽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임신의 수고로움을 크게 더할 것이니 내가 괴로움 속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기에 임신과 해산의 고통을 크게 한과 동시에 또 하나, 타락함으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은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우리 개혁 번역에서는, 개정 번역에서는 원한다, 너는 남편을 원한다. 개혁 예전 번역에서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나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만, 사모한다는 뜻은 잘못된 번역이다. 그래서 개정에서는 원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 히브리어는 테슈카라는 단어는 아주 강렬한 욕망, 갈망을 의미해요. 이것은 남편을 흠모하고 남편을 정상적인 부부로서의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왜곡된 욕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곡된 욕망.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지배하려 하나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말 번역이 훨씬 더 번역이 정확하게 된 것이죠. 여자가 남편을 지배하려 한다. 무엇으로 지배하려고 하겠습니까? 어떤 물리적인 힘이겠습니까? 어떤 정서적인 이유를 가지고 남편을 지배하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편은 오히려 강포함으로, 여기 다스린다는 것은 건강한 다스림이 아니라 물리력으로, 때로 강압적으로, 큰 소리로, 때로는 경제력으로 여성을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곡된 관계예요. 어떤 분은 여기서 남편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이 물리적 힘으로서가 아니라 성적 욕망을 가진 남자들을 지배하려는 힘을 추구한다는 의미도 의역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타락한 인간들, 여성들에게는 인정과 칭찬, 존중감에 굶주려 있게, 남편으로부터 자신이 인정받고 칭찬을 받지 못할 때, 또 다른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 정서적 친밀함을 채우려고 할 때 그것은 간음이 되는 것이다. 어떤 육체적인 관계로 나가지 않을지라도 정서적 욕구가 또 다른 어떤 남자로부터 해결되고 있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남자를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영혼을 채워줄 힘은 남자들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불의가 만나서는 절대 의를 이루지 못한다. 불의한 만남, 불의한 관계의 친밀함은 절대로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누구에게나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서 그것을 찾느냐의 문제입니다. 탐색의 죄에 빠지면 더 자극적이고 더 깊은 욕망만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뿐입니다. 어떤 생각도 우리 자신의 허락, 우리 자신의 동의, 우리 자신의 선택이 없이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성적인 부도덕함은 우연히 갑자기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선택이었고 나의 동의였고 나의 참여였습니다. 새가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머리 위에 앉아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게 내 책임입니다.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데 필요한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능력이 아니라 간절함과 절박함과 결단이요 선택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나 자신을 그 죄에 방임하는 것도 짧은 순간이지만 우리의 삶이 그 죄에 휩쓸려 무너지는 것도 너무나 순식간입니다. 성적 부도덕함은 결코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이요 우리의 동의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필요를 성적인 욕구로 채우려는 우리의 선택을 따르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선택을 한다면, 그 바른 선택이 모아진다면 바른 습관이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능력으로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이 탐색의 죄에 빠지지 않기로 우리가 결단하며 예배당을 떠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남성들은 눈을 굶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성들은 생각을 굶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굶주림, 오직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적 유혹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경건하고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우리 모든 남성들 다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든 남성 성도들 다 일어나십시오. 우리의 눈과 마음에 손을 대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 눈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았다면 주님, 이 시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품지 말아야 될 것을 품고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해 되게 하옵소서. 욥처럼 내 눈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습니다. 내 눈을 허탄한 것으로 물들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먼저 남성들이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헛된 문화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허탄한 것을 보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았고 우리의 눈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오염되어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눈과 언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음란의 죄를,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남성들이 거룩을 회복하고 성결을 회복하고 성적인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모든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지켜지게 하시고 관계가 지켜지게 하시고 삼손과 같이 멸망하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이 허탄한 것을 보았고 허탄한 욕망으로 물들었던 눈을 회개하오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욥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이 언약을 맺습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모든 여성 성도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합니다.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정서적 필요를 헛된 공상과 상상으로 채우려고 했던 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남성을 상상하며 때로 헛된 관계 속에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정서적 친밀함을 다른 어떤 이로 채우려고 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여성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정서적 친밀감을 다른 남성으로부터, 남자로부터, 헛된 공상으로부터, 상상으로 채우려고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의 필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 마음의 빈자리를 남성으로부터 채우려고 했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영혼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죄악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부터 주어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필요를 남성으로부터 기대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요, 나의 남편이시요, 나의 돕는 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